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입니다. 5월의 현장 이슈는 현지의 지진 피해 지역을 돌아본 청년 팀들의 사역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3년이 온 세상을 바꿔 놓았다면 지난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은 튀르키예와 중동의 사역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4월 초 한국 청년 구호팀이 지진 이재민들을 섬기고 난 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튀르키예 현장의 여러 구호팀들은 아직도 여진이 오고 있는 그 땅을 현재까지 5팀이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6팀이 더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은 그 땅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잘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아도 지진 구호팀의 사랑의 언어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튀르키예 남동부 안디옥 캠프에서 그리고 엘비스탄과 마라테아를 방문해서 열방의 주님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온 1차 CES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1차 CES에 참가한 팀 중에 SWM 코리아와 KBP 코리아를 섬기고 있는 이하영 간사의 글을 본인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청년 이하영의 스토리를 함께 보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 한 번도 만나본 일 없는 사람들, 강진의 피해로 고통 가운데 삶을 겨우 이어가는 그들의 소식에 잠 못 이루고 먹는 것조차 어렵기 몇 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삼순교회에서부터 9시간을 운전해 오신 채틴 장로님과 바이트 형제, 그리고 앙카라에서 오신 바나바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아드야만의 텐트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큰 컨테이너와 쓸만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근처에서 배고프거나 심심한 사람들이 찾아와 교회 사람들과 섞여서 먹으며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음식을 집요할 정도로 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혜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터키어로 먹고 있어요인 이오름을 감사합니다 보다 먼저 익혔습니다. 돌아갈 때는 둥글넓적한 모습일 건가 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알리와 합류했습니다. 알리는 등대교의 사람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난 26살의 사역자입니다. 알리는 아디야만에서 사역이 너무 바빠서 얄로바에 넉 달 된 아기가 있는데도 얼굴을 보면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등대교회 사역자들은 연고가 전혀 없는 채로 아디야만에 왔답니다. 벤에 있을 때 알리가 말해줬는데 어떤 공장장을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듣고 만나러 갔대요. 그런데 그 공장장이 알리 일행이 교회라는 것과 어떤 사역을 하려는지 이야기만 듣고 일행에게 공장을 넘겨줬답니다. 인력과 자재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등대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알리와 함께 산 위에 있는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저택마다 텃밭과 소와 닭과 트랙터가 딸려 있었는데 지진이 나지 않았을 때는 이들 모두 제법 유복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무너진 집 마당에 구불구불한 철판으로 반원 모양의 지붕을 대놓은 텐트를 놓고 그 안에서 잤습니다. 알리가 말하길 등대교회에서 이런 텐트를 200개가 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우리가 그 마을에 있을 때 언덕 가장 위에 있는 한 집에서 우리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연로한 어머니 파트마와 그의 아들 고프리의 몸이 성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돌보게 된 어린 손녀 자넷이 우리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를 받았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의 빛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며 이 집에 심겨진 복음이 그 아래 온 땅에 비춰질 것입니다. 하타이에 있는 구호 베이스로 가던 중 벤이 퍼졌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한 번씩 시도해봤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형제가 매뉴얼을 찾아보고 요소수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요. 젊은 피를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존경받는 리더인 폴을 만나서 이를 분배받았습니다. 폴은 여기에 오기까지 17년간 미군인이었답니다. 저는 그분의 리더십이 이런 혼란스러운 무리의 마음을 얻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어조는 강하고 분명하며 언어는 간결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의 순풍이 폴에게 힘을 싣고 있지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폴은 perseverance를 이야기합니다. Keep pressing in at the same place over and over again. 우리 팀의 절반 가까이는 손주를 두신 목사님들이십니다. 폴은 두 목사님께 밤 11시부터 3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불침번을 서도록 배정했습니다. 그분들은 한참 소리내고 쉬셨습니다. 피터 목사님께서는 오늘 점심에 평생 깎아본 것보다 더 많은 양파와 감자를 깎으셨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베이스의 질서와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CS팀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인 리더가 있는 글로벌 공동체에 잘 섞여듭니다. 저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너무나 빛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폐허 가운데서 우리를 나누고 사랑하며 눈물 흘리고 예배합니다. 그건 이상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저는 이 모든 도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야 했는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짐을 내리려고 트럭 뒤로 돌아갔을 때 어떤 여자가 눈가에 눈물이 가득 찬 채로 거기 서서 무너진 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주 오래 안아드리며 기도를 읊조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매 순간 묻습니다. 주님, 우리와 모든 창조물이 고통에 신음하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이니까? 우리가 당신의 완전한 통치를 언제까지 기다리며 죽음을 견디겠습니까? 저녁 8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입니다. 튀르키예어로 노래하고 캠프에 있는 모든 언어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마치 천국의 한 조각을 맛본 것 같다고 피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모든 언어로 우리가 한 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날이. 두 목사님께서는 화장실 청소를, 그것도 서구식 건물 시설 화장실이 아닌 푸세식 이동형 화장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또 종일 무슨 거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삼순교회에서 온 바이트 형제가 이 캠프에서 묵을 곳이 없어서 내내 벤에서 주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순종이 너무나 귀합니다.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도 제가 까고 있는 것이 감자인지 마늘인지 제 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없는 식재료의 향연 속에 함께하던 피터 목사님께서 문득 천국에 가면 여성들의 상급이 너무나 클 것이라셨습니다. 저요? 불평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미리 권사님을 보고 있자면 그저 동의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즈미르의 알리 목사님의 치유의 간증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것과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유수프의 구원의 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더링이 끝나고도 한참 남아서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삶의 모든 모양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연합이 있습니다. 거참, 이놈의 마늘은 왜 끝이 없는 걸까요? 튀르키예 양파는 왜 한 손에 들어가지도 않게 커서 하나 깎는데 영원처럼 긴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어쨌거나 우리는 깐깐한 셰프 베이쉬의 눈에 게으름 피우는 일꾼은 아닌 듯 합니다. 베이쉬는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자주 오믈렛 같은 음식을 따로 해줍니다. 아빠곰같이 덩치가 크고 서글서글한 인생의 레제프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주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리더인 폴과 이야기를 나누며 팀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떠나고 또 많은 팀들이 찾아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미네와 파티마는 벌써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곳에 짧은 기간 머무르던 사람들이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 힘들다고 유수프가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녁에 오퍼레이션 블레싱 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아두고 마다가스카르 터키어 더빙판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좋아했고 팝콘이 맛있었습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서 저는 세젠이라는 한 자매에게 다가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터키어를 잘하는 어떤 영국 형제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전에 있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했는데요. 세젠 자매는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젠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팀 모임을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연고가 없는 이곳까지 구태여 와서 낯선 문화에 낯선 사람들을 섬길 이유가 없었겠지요. 모든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의미를 갖습니다. 바나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오늘은 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또 배급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그분은 또 이재민 아이들 사이에 초콜릿을 나눠주려다가 아이들이 서로를 때리고 싸움이 일어난 일을 언급하시면서 튀르키예 문화의 불안과 세속적인 물질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주의 무슬림 캠퍼스에서보다 독실한 무슬림 중심 캠퍼스에서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자랑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불길 속의 장작처럼 사그라듭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의 다친 마음과 세속주의 패러다임이 당신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주일은 더욱 특별한데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난 뒤에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매주 진행되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 우리는 터키어를 하지 못하는 머리를 가린 시리아 난민 여성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의 사정을 들었는데 그분이 인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갖기 원하시고 몇 주 전부터 이 예배를 찾아오고 계셨답니다. 이분이 계속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여성분과 권사님께서 혹시 성경이 있을까 해서 무너진 자네 속으로 다가가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안바울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모두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네가 무너져 현장에 있던 경찰이 죽는 일이 있었답니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선생님도 당황하신 것이겠지요. 모두 침묵하는 긴장 속에서 저는 잠깐이나마 그분의 힘겨움을 느꼈습니다. 재난을 겪고 가족을 멀리 보내고 이곳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그 마음을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 감히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너진 건물뿐만 아니라 무너진 마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김혜녹 선생님과 시애틀 형제교회 팀이 예배에 함께하며 특송과 말씀을 섬겨주셨습니다. 안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터키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위로를 전했습니다.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주택에 마련한 안디옥 센터로 함께 가서 우리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볕이 따스하고 헤어짐이 아쉬웠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셰프인 베이슈가 이미리 권사님과 우리 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리 권사님의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었는데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인 줄 알았는데 텐트였고 무슬림 가정이 흔히 그렇듯 그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와 사촌의 가족까지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침대가 그 작은 텐트의 벽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지진 중에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신 베이 씨의 노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냉장고밖에는 없었고 전등은 어스름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차를 마시면서 베이 씨의 가족을 향해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들은 무슬림이지만 알리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베이 씨의 어린 아들은 이즈미르에서 알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의 도움을 받아 컨테이너로 살림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손에 손을 이어잡고 둥글게 큰 원을 만들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왼편에 있던 자매는 소리내서 마구 웃고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자매는 저에게 사과를 건네며 이유 없이 웃음이 고치지 않아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알 것 같군요. 우리는 아주 긴 포옹을 나누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베이 씨의 집안의 평안과 회복을, 그 어머니 셀베에게 치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는 구원의 은혜의 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타이 캠프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텐트를 나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오스칼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베이 씨와 폴과 레제프가 저를 꽉 안아주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네가 저와 마주보고 울었고 저희 어머니 나이대의 파트마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집이 있단다. 언제든지 돌아오렴. 헤어짐을 슬퍼하는 것은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삶의 아주 짧은 순간 여기에 머물렀음에도 이렇게나 깊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스프와 메흐멧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메흐멧은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자신이 유니버설,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의 구원으로 귀결되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메흐멧은 지진이 나고 일주일 동안 수도가 없어서 지붕에서 물을 마시고 땅에 고여있는 물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동안 구조 수색팀에 자원했는데 그것을 위해 가족들을 다른 도시로 보냈답니다. 그가 홀로 폐허를 걸으며 자문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하자 상현 형제가 메흐멧에게 답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그분이 당신과 함께 걷고 있어요. 메흐멧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몇 번이고 해주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지만 당신들이 이곳을 낙원으로 만드는군요. 여러분의 걸음에 어디든지 낙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타이 캠프의 8시 예배 모임에는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 유스프가 몇 번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유스프를 위해 텍사스에서 온 그렉 목사님과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스프가 그렉을 따라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스프는 우리에게 친밀감을 많이 느껴서 우리와 작별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유스프와 메흐멧을 위해 그들의 구원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타이를 떠나 이스켄데룬으로 TEK가 지은 텐트촌으로 갔습니다. 넓은 엑스포 부지에 노랗고 질 좋은 천막, 잘 정렬된 구조 덕분에 환경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스탄불 생명수 교회의 베드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TEK의 주거 지원과 여러 도움을 받은 이재민 가운데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봉사자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않는데도 말이지요. 이곳에서 계속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하타이 캠프로 연결되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베드리 목사님의 모습은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엘비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More Than Dreams의 알리 팩타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역자 동료들과 이웃 주민들도 한자리에 모여 거실이 와글와글해졌습니다. 알리 옆집에 사는 파트마와 술레이만 부부가 식사 교제에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서 파트마는 문 밖으로 뛰쳐나오며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알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후에 한인교회가 집이 무너진 이 부부를 위해 작은 컨테이너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것은 아직 내부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술레이만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흐릿하고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런 술레이만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감동을 받아 영접 기도를 하고 자신의 삶을 재헌신한 것입니다.
저와 이미리 권사님은 테이블 반대쪽 끝에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파트마와 함께 걷다가 그 시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권사님과 저는 파트마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파트마의 가족들을 향한 불같은 예언이 임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전도자의 가문이 될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겁니다. 파트마는 남편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메신저가 그의 가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을 연이어 보게 되었습니다. 절묘하죠? 우리는 단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한 조각이 된 것입니다. 지난 지진이 있은 후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대지진을,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파티마와 술레이만 부부의 이야기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기도를 심읍시다. 수확의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거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라티아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 세 팀으로 갈라져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와 이정부 목사님은 현지의 충실한 사역자 다부트의 인도를 따라 작은 마을 타이푼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스탄불과 같은 도시의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산골짜기의 농촌이었습니다. 농장에는 10명 정도 되는 어른들과 그와 비슷한 수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친인척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정부 목사님이 곳곳을 다니며 축복의 기도를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비스탄까지 간 바나바 선생님, 이미리 권사님, 상현 형제팀도 총장님의 초대를 받아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일행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퍼스널 피스를 만난 것이지요. 덕분에 구호 물품 배부는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